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책 있죠. 지난 시간에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행복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쭉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살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풀어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들으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옵니다. 지금 삶과 행복한 사람 이거 지금 강의를 할 텐데 여기 이 내용 적힌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어떤 내용이 또 여기에 플러스돼서 여러분들 귀에 들릴지 저도 몰라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또는 그 시간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또 다른 과로 넘어가는데 다른 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다른 무언가가 또 플러스돼서 들려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지만 저도 말은 하지만 듣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올지 몰라요. 네. 자,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제목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다 훔쳐잡았다 해도 한마디로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죄지만 즉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란 맨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거룩하신 남편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남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거룩하신 남편 그 하나님을 두고 더러운 마귀와 바람이 난 사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죄를 지은 상태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았던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를 떠난 거란 말이에요. 주의 날개를 떠났다 말이에요.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를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그런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지금 떠난 상태라는 것을 몰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걸 모르니까 세상 방법으로 행복해버리고, 지금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지금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자기가 지은 그 인간들, 그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 엄청난 수고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 것으로 행복해 보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니네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됐나? 왜 니네들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이 선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죠. 선악과 사건에 빠질 때. 진정한 행복은 세상 뜻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다 움켜잡았다 해도 안 된다. 어디 안에 행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찬송가 419장에 주 날개 밑에 들어와야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주 날개 아래에 들어와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것들 가지고 행복해 보겠다고 그것만 챙겨봤자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행복할 수 없다. 전도서 1장 한번 펴보시죠. 솔로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1장 1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다? 다윗 왕, 다윗의 아들이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그 솔로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남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내뱉은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 입에서 나온 말. 그러면 솔로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점쟁이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인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참 과정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천공과 같은 저런 인간들, 귀신 들린 자들 찾아가면 안 돼. 근데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 상담을 한단 말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의 원체시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찬송가 28장 펴보세요. 찬송가 28장. 읽어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죠. 거기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강림하사 강림하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실제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복의 근원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실제로 강림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강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려오다, 임하다 그 말을 줄여서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말은 복의 근원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복의 근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복의 근원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에이 없을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복의 근원,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버렸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복의 근원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행복해 보려고 아무리 해서도 안 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그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자마자 창세기 3장 26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의 근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누구? 예수가. 그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몰라? 떠나게 된 그 원인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는데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을 얘기해줘도 이거 우습게 여겨.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럼에도 선악과 사건을 우습게 얘기해. 오래전에 그건 아담 하와가 저지른 사건이다 이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만 불행의 늪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라. 시간이 갈수록 자꾸 빠져들어. 나를 한번 봐봐요. 자, 내가 이제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세상에 나가다 보면 늪이 있잖아. 늪. 꿀구덩이 늪이 있잖아. 그런 늪을 생각하면서 보라고요. 자, 내가 이제 늪에 빠졌어요. 이 늪에 빠지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쓰겠죠. 살려고 사람은 애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수록. 자, 내가 해볼게. 지금 늪에 빠졌어. 내가 그냥 막 벗어나보려고 해. 없지? 없잖아. 완전히 빠져버렸잖아. 안 보이잖아. 지금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불행의 늪에 빠진 것이라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거기서 막 살아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일을 해봐도 계속 빠져드는 거라니까.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 꼴까닥 하고 딱 죽어. 그런 후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이걸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한다니까. 지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요. 이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야 돼. 선악과 사건, 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도,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걸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그게 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영혼의 피부로 느껴집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 불행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내가 살아버리고 학생들 학교에 가서 막 공부해가지고 살아버리고 어른들은 리프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버리고 행복해버리고 그러다가 내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영혼의 피부가 느껴졌잖아.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나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분이 그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그 더러운 죄인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그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당신이고 십자가에 걸려 계셨구나. 이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 응?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 들었을 때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믿음으로 탁 치고 들어와야 돼. 그래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지. 아담은 선악과 사건에 빠져서 고생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아담처럼 선악과 사건에 빠져서 내가 이 고생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가기 생겼구나. 지금도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다 힘들고 미치고 한장하겠다고. 아이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단식을 하고 살게 되었구나.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십자가 사건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응? 그분과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그분 품에 탁 안기게 되지. 그것도 영혼의 피부로 탁 느끼게 되는 거예요. 탁 그분의 품에 딱 안기고 내 영혼이 그분 품에 딱 안겼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평안한다고 말하는 자동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 품에 딱 안겼으니까 평안은 자동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진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의 원칙을 만나버렸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 복의 원칙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복의 본체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입에서 원망, 불평, 신이 짜증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봐. 공기 없는 곳에 머물다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공기를 만났어. 그러면 공기 만난 상태에서 원망, 불평, 신이 짜증이 날까요? 공기 없는 그 현장에 잠시 머물고 있는 거기서는 신일 짜증이 날 수 있어. 미치고 앉아가거든. 어떤 새끼가 이 공기를 빼버리고 가스를 집어넣어놨어. 이 새끼 어떤 새끼
이렇게 돼 거기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공기 있는 현장으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 없는 현장에 있을 때 우망불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근데 공기 있는 현장으로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했던 짓을 여기서도 하나? 공기 없던 그 현장에서 했던 짓을 요 공기 있는 현장에 와서도 하냐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공기 없는 그 상황에 빠져 살았잖아. 그동안 공기 없는 그 현장에 살았잖아. 그 현장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라.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공기는 하나님의 생기를 말해. 그러니까 미치고 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삶을 살수록 불행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지고 지옥으로 쏙 들어가.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힘드니까 신일 짜증 나고 막 하다가 막 안 되니까 막 사람 탓을 하고 막 환경 탓을 하고 막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너무 힘들면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해가지고 저 새끼를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행에 늦게 빠진 상태에서 그런 것도 사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벗어나버리고 하고, 어른들은 일제 가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해버리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했잖아. 로마서 3장 27절.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지.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 8장에서. 본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에 늦게 빠져 거기서 살아버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포함 하다가 그러다가 자꾸만 불행의 늪으로 빠져 지옥으로 면서 톡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건져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불행에 몇개 빠진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잖아. 그 일을 했더니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불행의 늪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돈으로도 이 복을 못 누립니다. 권력으로도 이 복을 못 누립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법을 지켰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지켰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불행의 늪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버리고 그래서 막 울치다가 죽어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질 건데 그런 나를 그분이 건져내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증거 10절 사건. 그분이 거창 10절 사건을 하기까지 해서 그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됐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다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래.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분이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어. 방패. 방패. 이게 방패예요. 임채린 전도사님 보고 방패 하나 만들러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어. 이게 방패. 아니 이 방패를 들고 있는데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어. 어떤 문제들도 요 앞에 와서 다 떨어져 버려. 봐봐. 자, 지금 여기 이제 화살이에요. 화살. 여기 화살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해서 날아오면 내가 이 화살에 찔려 죽어. 근데 누가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방패되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날개 아래에 방패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살이 날아와 나를 향해서. 근데 이 방패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화살이 어떻게 됐어? 이 방패 뚫었어? 이 화살이 방패를 뚫고 나를 찔렀어요? 아니잖아요. 저기 방패 맞고 저기 떨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화살, 그러니까 화살만 생각하면 안 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내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게 되는 거야. 저놈이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부딪히기를 했다. 그때는 칼이 있어. 그 칼이 있잖아. 이것도 임채연 전도사님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참빛교회 하여튼 희한한 교회예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설교를 해. 이게 봐, 이 칼인데 이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쪽으로 시약 끌려오래. 이쪽으로 시약. 이런 것도 싸네 이놈이. 그러면 자, 봐봐. 자, 마귀가 이 머리가 돈놈이거든 마귀가. 이제 요 방패가 여기 방패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샥 돌려치기를 해. 이렇게 돌려치기 요 칼이 있다가 요 칼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 바로 치워버려. 이렇게. 내가 별 시험을 다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칼, 눈에 보이는 방패 보셨죠?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패와 칼은 안 보여. 근데 보이지 않는 방패, 보이지 않는 그 칼이 진짜 이 실상의 참 방패고 참 칼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방패와 이 칼이, 즉 이 방패와 칼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이 안 나. 불안해지지가 않아. 나 불안해야지. 그게 안 돼. 방패, 칼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내가 짊어지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이는 것 챙겨주셨으면 무거워서 못 가다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자꾸 말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못 가지러 가고 있잖아. 이제 가지러 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시면 이 방패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줬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거 제법 무겁습니다. 내가 이거 아주 쉽게 드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벼운 것인 줄 알죠? 아니요. 여자분들 이거 들으려면 원래 안 들어질걸? 굉장히 무거워 이거.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주셨다 했을 때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방패를 주셨으면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들어. 버스 탈 때도 이거 가지고 타야 돼. 비행기 탈 때도 이거 가지고 타야 되고, 여러분 집 갈 때도 이거 들고 가야 된다. 잠잘 때도 이거 들고 자야 돼. 이거 힘들다. 똥 쌀 때도 가서 들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야 문제들을 이기지. 밥 먹을 때도 들고 먹어야 돼. 밥 먹을 때도 이거 24시간 늘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방패를. 그래야 문제들을 이기지. 문제들이 자기가 못 듣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 보이는 방패를 이렇게 들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늘 들고 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벼운 방패를 보내주셨네.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다음에 칼도 보내주셨네. 칼도.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보이는 칼을 들고 살아야 돼. 밥 먹으면서도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립니까? 거기서 그럴 거예요. 그럼 이상한 휴대폰. 휴대폰이 술이 취해. 술 취한 폰이야, 술 취한 폰. 자, 여러분 다시 집중. 다시 집중하세요. 이거 책 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오늘 다 못 뛰어드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떻게 나올지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이제 빨리 보내주고 싶은데, 빨리 마치고 싶은데 참 안 돼. 자, 봐봐, 잘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칼을 주시면서 이 칼로 내가 문제들을 쳐내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칼을 들고 살아야 돼. 24시간입니다. 날마다 늘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고 살아야 돼요. 봐봐, 얼마나 힘들겠어. 밥 먹을 때도 이거 한 손 들고 밥 먹어야 되고, 똥 쌀 때도 이거 들고 와서 똥 싸야 돼. 이거 놓으면 안 돼. 잠잘 때도 들고 자야 돼. 학교 갈 때도 들고 가야 돼. 참니 이거 내일 학교 들고 가거나 이거 들고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웃을 거예요. 이제 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까지 받는다. 이거 들고 가면은 저 세상 사람들부터 비웃음거리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뭔데? 보고? 칼인데. 뭔 칼? 모든 문제를 이기는 칼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웃긴다 그럴 거야. 학교 갈 때도 이거 들고 와요. 여러분 직장 갈 때도 이거 들고 와요. 이거 무거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봐요. 너무 가벼운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 방패와 칼, 그 자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목에 근원만 예수님이 아니고 방패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칼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곡 16장에 20가지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도 예수님이고 왕 제사자 선지자 그 자체이신 분도 예수님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과거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다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은 칼 방패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눈에 보이도록 또 오셨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지.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했잖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선물? 믿음 선물.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듣고 말씀을 듣고 나도 알아 라는 수준이면 지식만 가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돼.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야.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칼이 진짜 칼이고 그 보이지 않는 방패가 진짜 방패다. 자, 이제 도구를 놓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 오늘 다 진도가 간단하네. 오늘까지 한 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못한 얘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삶과 행복한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지혜에 빠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행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지혜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상태라고요. 그리고 지옥 행벌까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말과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율법으로,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 안 돼요. 그럼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불행의 늪에 빠져서 그런 방법으로 여기서 벗어나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니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0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불행의 늪에서 건져진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불행의 늪에서 건져질 거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니까 어떻게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불행의 늪에서 건져진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그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이거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듣고 알아듣겠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로도 안 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돼.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순종.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면 불행의 늪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불행의 늪에서 건져져서 어느 동산으로 들어오느냐? 행복의 동산으로 들어옵니다. 그 행복의 동산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주의 날개 아래. 찬송가 419장 가사 내용인데 그 행복의 동산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복의 본체를 떠나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옮겨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불행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옮겨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불행의 늪에서 우리가 행복의 동산으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는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17절 믿음의 법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면 불행의 늪에서 건져줘서 행복의 동산으로 들어오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순종하게 늘 순종해. 늘 순종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상태, 복의 본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행복의 동산에 들어와 있는 상태. 늘 순종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예수가 나의 방패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칼이십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늘 순종하고 사는 삶은 방패와 칼을 들고 사는, 방패와 칼을 늘 들고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이기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만 됩니다. 늘 순종하여 늘 행복의 동산에 들어온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동산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아야 복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느냐 이렇게 묻거들라.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가르쳐줘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줘서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 되게 해줍시다. 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만 이 행복을 이루고 살면 안 돼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서 저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많이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읍시다. 나머지는 당신